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억력은 50세를 전후해서 감퇴하기 시작하죠. 그 나이에 이른 사람은 이른바 건방증 때문에 때때로 우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저희도 낭패에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해요. 제가 우리 집을 돌아온 적이 많아요. 그놈의 가스불 중간에 갔다가 다시 돌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또 가면 또 가.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어쨌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찾아오는 기억력 감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하면 어떻게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부시를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주어진 몫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여전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2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모함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진리를 쫓아 살으려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계세요.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여러분, 아이러니컬해도 주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혼 첫,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혼 첫 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에 계신 권사님이 결혼 한번 하라고 신혼 때 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서 만불짜리 결혼을 했었어요. 그분이 맨날 다른 데에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뉴욕에서 오신 분인데, 자기는 맨날 골방에서 금식기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죠. 신혼이니까 우리 그래 만불 1년이면 그때 제 끝번호 실컷 냈더니만 또 타는 날인가요? 왔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야. 갔더니만 책을 써주시더라고. 2,000불짜리 조금씩 주겠대. 그렇다고 갔더니 빵꾸가 나서 또 그거 책 물어주고. 저희들은 만불로 끝났지만 그분이 이 벨브에서 사셨던 분인데 3만불짜리, 5만불짜리 계량해가지고 다 먹어가지고 가셨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 입었습니까? 참 그렇죠. 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망각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알지 못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일을 했다지만 주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하여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착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비극적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망각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룰 것은 너희로 깨달을 하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처음부터 너희에게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곧 몇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능히 핍박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밝히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말씀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어떤 터무니없는 모함을 당하거나 핍박도 능히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다가 그것으로 인해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비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의를 취하고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함과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때만큼 여러분 정말 폭발하는 감정대로 행동하면 속이라도 후련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여러분 감정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극복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정말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기억할 때 정작 언제일까요? 내 분노가 일어나고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려고 할 때 아닙니까? 내 감정이 끓어오를 때 그때가 아닐까요? 내 욕망이 나를 온통 사로잡을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분노를 마구 터뜨리고 감정을 끝까지 폭발시키고 욕망으로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스스로 짓밟고 난뒤에야 다시 말해 감정의 욕망의 강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늘 씁쓸한 후회뿐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살아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겠을까요?
요한복음 15장 결론에 나와 있어요. 26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있는 것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그분의 조명 아래 거할 때만, 감정과 욕망의 극한 사악 속에서도 늘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조력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성령님을 떠나서는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이 결코 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성령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기에 오직 인간의 감정을 따라 욕망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그분의 조명 안에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도 없이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성령을 내 속으로 모시는 정중한 초청장이다. 기도는 성령의 조명 안에 들어가는 값진 입장권이다. 그렇게 기도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셨던 복음으로 일평생 헌신하고 섬겼던 여러분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은 기도는 참된 크리스천의 호흡이요 신성한 노동인 동시에 의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언제나 내가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을 진정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속에 담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고 마음속에 담아 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담고 있는 자를 성령님께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책임이라면 성령님께서 그릇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구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여러분 새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의 신성한 의무를 도외시한 채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 세끼 식사기도 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여러분 불행히도 여러분의 바람과 달리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라도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없는 거로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없는 까닭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귀 안 밖에서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이중적인 삶이 언제나 종식될 수 있으며 반복되는 그의 습사람부터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형아가 함께 유치원에 다니던 동생이 있었어요. 형아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혼자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홀로 유치원을 향하는 아이의 발걸음이 무척 무거워 보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로 홀로 유치원을 향하던 아이가 갑자기 돌아서서 엄마의 목을 끈을 안으며 말합니다. 유치원에 가 있으면 엄마가 보고 싶어요. 유치원 가기 싫다는 얘기죠. 형아와 함께 유치원에 다닐 때는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엄마가 아이의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에 엄마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하자. 너 엄마를 마음속에 꼭꼭 넣어서 유치원에 가고 엄마도 널 엄마 마음속에 꼭꼭 넣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유치원에 엄마를 보고 싶을 때마다, 유치원에서 엄마를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마음속에서 꺼내보고 엄마도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널 꺼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있는 셈이고 또 외롭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언제나 널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 그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는 집을 들어서자마자 엄마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 오늘 엄마 10번 꺼내봤다. 그 아이가 마음속에 담아두은 것은 엄마인 동시에 엄마의 말이었잖아요. 그 아침마다 유치원을 향하는 아이의 발걸음은 새처럼 가벼워 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마음속에 꼭 넣고 계실 터이니 우리 역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꼭꼭 넣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꼭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차곡차곡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매일 10번, 20번씩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의미와 가치가 정말 아름답게 승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